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네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결혼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 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께서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떼어내어 헌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고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묵은 것을 마신 이는 아무도 새 것을 원치 않고 묵은 것이 좋다라고 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올바른 금식의 의미와 새 포도주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바로 금식 논쟁 및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사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회개와 연결지어서 옛 전통, 바로 관습인 금식을 말하면서 왜 죄인들을 불러서 지금 회개시키러 왔다면서 바로 예수와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적대자들의 대치 상황이 점차 더 첨예되어 가고 있는 그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예수님은 지금 결혼잔치의 비유를 들어 금식의 때가 아님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옛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의로 내세우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바로 두 가지의 비유, 바로 새 옷과 새 포도주로 이제는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러한 내용 안에서 바로 금식 논쟁을 통하여 올바른 기독교적 금식의 의미를 좀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바리새인과 같이 옛 전통, 관습에 익숙한 우리의 그 사고의 잘못됨과 올바른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바로 신자의 삶은 옛 관습에 물든 혼합주의도 아니고요. 진정한 복은 바로 예수님 자체로 만족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유대인의 사고, 즉 전통적 회개에 대한 개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항상 금식과 회개 기도를 연결시켰다는 점입니다. 금식은 바로 상심과 절망의 표현이었고요. 그 배경에는 대개 죄나 어떤 위험이나 간절히 고대하던 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회개는 죄를 뿌리고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슬픈 이미지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고의 기준에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익숙한 그 사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반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을 그 앞절인 32절과 연결시켜 보면 예수님께 적됨을 가지고 묻고 있는 바리새인의 그 적대적인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특히나 자주라는 말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과 당시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매우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음을 부각시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즉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던, 그렇게 여겨졌던 바로 목요일과 또한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겨졌던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그들의 전통 안에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1세기 말에 쓰여진 디다케 12사도들의 그 가르침 소책자에 보면은 금식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위선자들과 함께 금식하지 말라. 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지만 너희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라. 자, 지금 왜 초대교회의 금식에 대한 유의를 언급하고 있나요? 유대교는 바로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켰죠. 그것이 옛 언약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만큼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엄격한 금욕 생활의 일환으로서 정기적인 금식이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유대력으로 7월 11일, 즉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1년에 4번이나 금식하는 날이 생겼고요. 그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존경을 받고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율법에서 정한 것보다 횟수를 늘려 금식하는 그 열심을 내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주로 평가하는 게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래서 율법대로라면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만 금식하는 것을 그들은 횟수를 늘려가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그들의 금식은 순전히 인간적인 뜻과 규칙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이 금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보이고자 안식일을 다른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새로운 백성을 이루신 날, 바로 달력으로 치면 일요일인 오늘, 바로 주일을 우리는 지킵니다. 바로 연속성이지만 불연속성이.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금식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했지만 초대교회 그 디다케에서 표현한 대로 요일을 바꿔서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요일을 바꾼다 해서 기독교의 금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금식은 옛 언약과의 성격과는 새로운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은 원래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긴다면서 자꾸 인간 중심의 종교로 만드는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해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생활 방식이 있죠. 바로 먹고 마시는 것과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구별되는 종교적 생활 방식이 서로 지금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자, 그럼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또는 전통적인 사고와 옛 관습에 비추어 보면 금식이 경건한 모습이고 더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흔히 경건한,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그려지는 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어때요? 산기도에 가서 나무도 뽑아보고 철야를 하면서 성경도 100동 이상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면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명함 안에 40일 금식 기도한 그 횟수까지 기록해 놓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통성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걸걸하고 이런 사람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경건하다고 흔히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신령하다, 흔히 영빨이 세다, 이런 식으로만 평가를 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다 지금 뭘로 평가를 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금 먹고 마시는 것과 금식에 비해서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먹고 마시느냐 비난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만 다르냐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 내면적인 부분인데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그 사람과 대화도 나눠보지 않고 자기의 기준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다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까지 내버립니다. 그것도 마치 본인은 정답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서 앉아서 그것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틀렸어, 잘못돼서 저렇게 신앙생활은 안 돼, 다 스스로 판단하죠. 나와 좀 다른 것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쉽게 잘못되었다,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이 다수의 무리가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신뢰해버리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생활 방식은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건한 모습, 올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모습과 대조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지금 먹고 마시는 것은 더욱더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자, 회개시키러 왔다면 당연히 그들의 사고 안에서는 뭐예요? 금식을 해야죠. 금식과 연결시켜야죠.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금식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며 왜 지금 죄인들과 함께 회개의 표시가 되는 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금식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로 경건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죄에 대한 회개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금식은커녕 먹고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비난을 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금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경건한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사고와 전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부족한 것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금식을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34절,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바로 금식의 유무를 가지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결혼잔치라는 금식과 반대되는 상황의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34절에서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또한 신랑방의 아들인 신랑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그토록 유대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예수님은 지금 결혼식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처럼 감격스럽고도 기쁜 잔칫날에 초대한 손님들에게 금식을 시킨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지금 예수님은 금식 자체를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님을 바로 결혼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금식에는 적당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자신에 대한 엄청난 주장을 하십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하듯 내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도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너를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의 때이므로 내가 내 옷을 펼쳐 내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내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 내가 내 것이 되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우리 호세아 한번 볼까요? 계속해서 이 말씀의 연결선에서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랑 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영원히 장가들되 의와 공평과 인애와 긍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니 내가 나 여호와를 알 것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이스라엘의 왕이요 통치자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자기 백성의 신랑이요 남편이라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장가드신 하나님이 드디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계신 동안은 금식이 합당치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지금은 금식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직접 먹고 마실 수 있는 세상에서 다
다시 없는 정말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분과 함께하면서 오히려 금식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금식을 하냐고요? 금식의 목적이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라면 지금 그들 곁에 계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면 됩니다.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바로바로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필요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금식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 곁에 계시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식보다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의 시기를 잠시 미루어 둔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상황은 변할 것입니다. 지금과 다른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 날이 와서 상황이 변하면 그에 대한 반응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요. 그때에는 이제 금식하기에 합당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올 텐데 그 날들에는 금식할 것이다. 바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 그 후의 기간에 제자들이 금식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부재 중에 성령을 보내셨고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깊고도 신비로운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끝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를 떠나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것을 소망했고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충만하고 친밀하고 강력하고 영화롭게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사모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주님과 함께할 그 날을 고대했던 그러한 사모함이 신자에게는 늘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훨씬 더 깊은 세계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에 있어서 금식의 역할은 어떠한가요? 죄인들이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금식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회개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금식만이 회개의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가 절대화를 시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회개에는 슬픔의 이미지도 있지만 그 용서받는, 회개하고 나서의 용서받는 그 기쁨의 이미지도 따라옵니다. 나를 받아주신 분이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우리가 회개를 통해 흘리는 그 눈물은 통해의 눈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눈물도 그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금식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잔치로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잘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갔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살찐소를 잡고 잔치를 엽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회개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기쁨의 잔치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금식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그날이라고 말씀하신 그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금식이 필요한 시기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는 금식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식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을 생각해야 됩니다. 금식은 좋은 것이지만 종교적인 가식을 가지고 잘못된 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금식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그분을 향한 갈망에서 금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는 현실을 가지고 때를 쓰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울고 때를 쓰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금식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할 때까지 저 밥 안 먹습니다. 이건 금식이 아니죠. 단식투쟁이죠. 또한 금식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든지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된 행위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금식하지 않은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할 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부터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새 시대에는 바로 옛 전통을 쫓아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두 비유에서 새 옷에서 찢은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모두 예수님께서 오신 새 시대, 즉 복음의 시대를 상징하고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모두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것 같은 유대인들의 고루한 전통 및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금식은 구약의 유산이며 유대계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의 일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그들의 그 관행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착취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가 아니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가 얻은 모든 것들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전통적 금식이 뭐예요? 낡은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새 포도주를 거기에 담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점은 그 대망의 하나님 나라가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하나님 나라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장차 충만한 영광과 권능으로 임할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미래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아니의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핵심입니다. 금식이 기독교적이 되려면 이 핵심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란 바로 자기 백성의 구원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역사 속에 들어와 죽으시고 부활하여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결정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소망에 사로잡힌 백성입니다.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고요, 거기에 흠뻑 취하리라는 그 소망이 있는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기독교적인 요소는 그 소망의 뿌리에 있습니다. 그 뿌리는 곧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을 이기신 과거의 역사적인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에 나타날 때 그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 완성을 향한 생생한 소망이고요, 이 소망은 그리스도의 성신의 부동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죄의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위대하고도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구원의 행위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의 일입니다. 신랑이 이루신 그 과거의 일 때문에 이제 그 무엇과 이전과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은 집행되었고 죽음은 패배했습니다. 성령께서 보냄받으셨고 포도주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 금식의 사고방식은 전혀 적합하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의 새로운 금식은 무엇이 새로운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금식이 새롭다 함은 그 기초가 신랑이 이루신 모든 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금식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이 굶주림을 깨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이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맛보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금식은 상하고 통해하는 가난한 심령이 그리스도의 값없는 그 자비에서 달콤한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를 날로 더 갈망하며 누리는 것, 그 굶주림이 전제되지 않다면 그 갈망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금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금식은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사모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히 이루신 칭의를 바탕으로 어린아이처럼 자족하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의 자체이신 그리스도로 만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위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나중에 언급되는 것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독교 금식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 좀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 응답받는 금식은 이겨도 이방인의 사고처럼 어떤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공로의식 가운데 상을 얻어내는 것은 참된 금식이 아니라고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값없는 은혜를 거래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금식은 우리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일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 스스로 지어낸 훈련을 하나님께 드려 보상을 얻어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와 금식의 궁극적인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우리 것이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그분이 은혜로 주신 자유를 무효로 만드는 일입니다.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그런 식으로 보면 금식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하고 받는 보수는 정당한 대가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을 치르거나 빚을 갚으려고 금식에 상을 주신다면 우리가 금식으로 공을 쌓거나 상을 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그분의 상이 은혜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하셨다가 금식에 상을 주실 때는 공의에 의하여 행위로 말미암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의의 상처럼 이후의 모든 상도 동일한 근거 위에서 동일한 통로를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입니다. 통로는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공을 쌓아 대가를 얻어내는 시도는 회신 전에든 후에든 악하고도 위험한 일입니다. 은혜를 무효로 만든 행위도 언제나 악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금식에 응답하신 이유는 금식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나 헌신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셔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사실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입니다. 직접 만드셨으니 우리를 당연히 아실 수밖에 없겠죠. 그분은 우리를 믿음의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중입니다. 시시각각 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기쁨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식이 그분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미 그분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갚으심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서 말한 대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안에는 금식도 포함됩니다. 금식도 주에게서 나오고요,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쪽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원리를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음식을 희생하고 금식하는 것과 비슷하게 다윗의 백성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물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를 그 백성이 쌓은 덕으로 보고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후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는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이 바칠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바로 근원이 주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시 것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금식에 대해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바리새인처럼 자랑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금식할 힘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은혜로 저를 변화시켜 주지 않았다면 제 안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 금식을 선택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나아가 다윗은 미래를 내다보며 이러한 희생정신이 계속 이어질지 생각해 봅니다. 그러자 이런 기도가 그에게 흘러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8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8절입니다. 사실 이렇게 금식과 또한 희생전신과 생각하면서 이제 어제 우리가 광고를 했지만 우리 교회 이제 직분자를 추천하는 그 날입니다. 직분자가 세워지는 그 마음도 사실 이러한 다윗의 희생적인 기도, 그 정신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항상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 힘을 얻어 그가 그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러한 고백으로 또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또 바람도 있습니다. 자, 역대상 우리 29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백성이 이 일을 마음에 품어 영원히 간직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도 자신의 금식과 기독교적인 금식에 대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금식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으니 이것이 늘 살아있게 하소서. 또 주의 백성의 마음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신 주께로 늘 돌아오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인간이 진심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내보이며 하나님만을 바랄 때 그분은 상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여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려는 것이다. 영광과 능력이 영원무궁히 그분에게 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십니다. 주신 분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사람들을 택하신 이유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인류를 창조하신 것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낸 것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킨 것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보내시어 그분의 진실하심을 확증하신 것도 이방인들이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도 그분의 의로우심을 입증하여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도 무엇을 하든지 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장차 아들을 다시 보내 합당한 영광을 얻게 하심. 그리고 마침내 종말이 오면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찬송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무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갚아주십니다. 그런 행위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신 목적 역시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아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면 아버지께서 아들의 사역을 통해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십니다. 비슷하게도 금식에도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너무나도 안성만춤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식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빈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식은 그분이 꼭 필요함을 아뢰는 굶주림의 제사이며 본질상 이러한 고백과 같습니다. 아버지, 저는 비어있지만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저는 배고프지만 주님은 하늘의 빵이십니다. 저는 목마르지만 주님은 생명의 샘이십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풍성하십니다. 저는 어리석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저는 깨어졌지만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저는 죽어가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분이 꼭 필요하다는 고백과 그분을 신뢰하는 표현을 보실 때 하나님은 행동하십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그분의 영광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이 금식을 갚아주시는 이유는 금식이 하나님 외에는 세상 무엇도 우리 영혼을 채워줄 수 없다는 심령의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부르짖음에 상을 주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얻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적인 올바른 금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금식과 연결된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비유에서 바로 기어야 할 필요가 있는 낡은 옷에서 시작됩니다. 낡은 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새 옷으로부터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 붙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고치기 위해 멀쩡한 새 옷을 찢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 옷은 찢어질 것입니다. 또한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은 낡은 옷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새 옷을 버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낡은 옷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옛 것과 새 것을 서로 섞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둘 다를 망치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국 혼합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에 올립니다. 그래서 새 옷을 살리려면 낡은 옷은 어떻게 해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비유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당시에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포도주가 발효하면 그 설탕이 알코올로 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부대는 늘어난 부피를 감당할 만큼 늘어납니다. 하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부피가 늘어나면 그 부대는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발효가 끝난 묵은 포도주를 저장하기에 적당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한다면,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쏟아져 버리고요, 낡은 가죽 부대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뭐예요? 둘 다 못 쓰고 버리게 되는 거죠. 새 포도주는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옷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새 부대는 결국엔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은 그것과 어울리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것은 새로운 형식과 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은 옛 것에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함께 할 수 없고 둘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옛 방식으로 해석하며 따르려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맞는 새로운 형식,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는 36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의 율법주의적 전통과 조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해 만든 과거의 고루한 그 규칙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참되게 제시하는 복음 및 예수님의 행위 등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규례, 전통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가르침이나 행동은 전에는 본 적도 없어서 낯설기도 하고 목격자들을 놀라게도 만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낡은 부대를 고집하며 여기에 새 포도주를 억지로 담으려고 애쓰지만 이는 가당치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37절에 나오는 바로 새 포도주는 물론 낡은 가죽 부대까지 못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의해 새롭게 제시된 복음과 이에 따른 생활 방식을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따르고 낡고 형식적인 종교 형식으로는 보존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낡은 종교 형식을 보존하려는 어리석음과 헛된 노력은 그만두고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하며, 즉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9절입니다.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하고 편한 옛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새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가져온 그 새 것을 거부합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새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 마음에 이미 새 것을 거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머물기를 바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금식으로 시작된 이 논쟁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그들이 따르고 있는 옛 것과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 것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는 옛 것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 시대가 왔으니 사람들은 새 시대에 맞는 새 사람을 따라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어떤 불청기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랫동안 옛 것을 대신할 새 것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인들의 회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죄인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내가 있는 성전으로 모여라 하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또 한편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의미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을 찾아가야 했고요, 항상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셨기에 그 음재를 경험하고 깨닫는 것도 성전 안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함부로 감히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러한 인생에게 우리가 나아갈 길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그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알아보시고요, 우리를 부르시고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이 제시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새로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변화를 기대하고 따르기보다 여전히 옛 습관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변화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익숙한 것을 믿음이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 삶이 편안하고 잠잠한 게 하나님의 은혜, 복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보세요?
그들의 삶 가운데 광야가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이는 단순히 외적인 광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내면적인 이 광야, 시험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변화 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 같은 모습으로 안주한다면 늘 그 상태에 머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마에서 기준을 내려놔라, 그걸 깨져야 된다, 왜 그걸 강조합니까? 그게 무너지지 않으면 자라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필요한 것은 새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은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 그 태도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회개를 촉구했을 뿐 아니라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생을 그분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할 때 긍휼하심을 입고 진정으로 거듭난 삶의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듭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가령 마음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인데 내 어떤 환경을 개선했다고 해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비유처럼 전체가 낡아버린 옷인데 어느 한 부분 새 천으로 바느질한다고 해서 그 옷이 새 옷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낡아진 옷마저 버리게 되는 꼴입니다. 생각 및 생활 방식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이면서 그저 주의 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은 새로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땅에 속한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다음과 같이 권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변화는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주하며 도태되기보다 끊임없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 익숙한 것을 버리고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 포도 자체이신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생각과 그 속성으로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러한 변화는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행하는 데 있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저항적이고 반항적인지 고집센 자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방식에 만족합니다. 익숙함에 기들어지고 그냥 이대로가 좋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러려냐고 그냥 잊고 살아갑니다. 차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변화를 선택하기에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안주하며 만족한다면 우리는 늘 그 모습 그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묵은 것이 더 좋다고 말하며 옛것에 취해서 옛날을 향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왕년에 내가 말이지 라떼는 말이야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지금은 옛날과는 다르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것을 향한 도전과 변화는 그 수고는 비록 익숙하지 않지만 때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금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여전히 옛 전통에 머물러 내 익숙한 기준대로 또는 옛 것과 새 것을 혼합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즉 예수님 자체인 그 복음의 정신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새로운 복음이신 예수님 자체를 소유한 자는 더 이상 옛 관습대로 옛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거듭난 자는 이제 그 생활 방식과 사고와 마음이 변화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으로 충만해서 이 금식의 원리 가운데 올바른 굶주림,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올바른 사고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